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이 서로 어울려 도우며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하와를 만드시면서 돕는 배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돕는 배필.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기 때문에, 거룩함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지요. 그래서 한자로 사람 인자를 써보면 서로 지탱할 때 글자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졌어요. 어느 하나가 지탱해 주지 않으면 아예 사람인이라고 하는 글자가 형성될 수가 없잖아요. 완벽한 협력이, 완벽한 돕는 배필로서의 삶이 죄로 말미암아 깨져버렸잖아요. 아담이 하와를 탓하고 하와는 뱀을 탓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의 코이노니아처럼 모든 사람이 언제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 도우며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아멘이죠? 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인데 한 분이라니까, 한 분이면서 세 분이라니까 얼마나 친밀해요. 그죠? 세 분인데 한 분이라니까 이건 뭐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100% 완벽한 연합이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서로 도우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가능했던 거고요. 저 천국 가면 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100%는 달성하기가 어려워요. 99%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50% 이상은 잘 이루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50%를 넘어서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땅에서 전무후무한 가장 지혜로운 임금 솔로몬이 깨달은 내용을 기록한 거죠. 전도서는 사실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책이잖아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인생의 허물을 노래하는 전도서 내용 중에 오늘 본문은 그 안에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부대끼면서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뭔가 그걸 알게 해주는 겁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아멘입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아요? 에이, 혼자 있는 게 더 나은데. 둘이 되면 싸우잖아. 그죠? 싸워도 좋아. 싸워도 둘이어야 돼. 아유, 그죠? 근데 여기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은 거는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면 두 사람이 힘을 합하면 한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보상이 크다는 거예요. 시너지라고 그래요. 시너지. 한 사람이 일하고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둘이 합쳐서 일을 하면 더 좋은 상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둘이 함께 마음을 합쳐서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둘이서 합치면 시너지가 돼야 되는데, 플러스가 돼야 되고 곱하기가 돼야 되는데 둘이 합쳤더니 마이너스가 되고 나누기가 되면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근데 너무 분명한 지혜인데, 그러잖아요. 너무 분명한 지혜인데 알면서도 잘 안 돼. 여기서 뭐 욱 하고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가지고요.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중에
형제들 사이에, 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화목하고 하나 되고 서로 힘을 합쳐서 시너지로 살아가야 된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다 알아요. 근데 남편 얼굴만 보면 욱 해가지고 좋은 말이 안 나와. 아유, 저 자식 저거 보면 아주 속이 답답해 죽겠어. 그러면은 좋은 말이 안 나와요. 불편해. 아유, 우리 부모님들 너무 옛날 얘기만 하면 아주 짜증나. 뭐 이렇게 되면 어려워지는 거죠. 두 사람이 합하면 한 사람이 행하는 것보다 보상이 크다. 그게 또 두 사람이 함께 하는 게 좋은 이유는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둘이서 일을 하다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이렇게 세워줄 수 있게 되잖아요. 근데 홀로 있어서 내가 혼자 넘어지면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없어서 화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인데, 둘이서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세워줘야 되는데 멀쩡히 가는 사람 발 걸어 쓰러뜨리니 어떡하면 좋아. 아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혜를 알아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둘 다 쓰러지지 않고 잘 가야 되지만, 가다가 누가 쓰러지면 옆에서 세워주고, 그러다가 내가 쓰러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분이 나를 또 세워주고, 그게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대요. 그런데 한 사람만 누워 있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여러 사람이 함께 할 때 더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참 아주 교훈이 되는 이야기 아시죠? 눈 덮인 산을 넘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쓰러진 사람이 이 사람한테 여보시오 날 좀 도와주시오 그래요. 아유, 여보시오, 나 혼자 넘어가기도 너무 힘든 이 산길을 어떻게 당신을 도와주겠어? 스스로 한번 잘 일어나 보시오. 그리고 혼자 넘어간 거예요. 두 번째 또 한 사람이 오니까 쓰러져 있는 사람, 여보시오 날 좀 도와주시오 그래. 이 두 번째 사람은 그래요? 나도 혼자 넘어가기 쉽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가봅시다. 가는 데까지 가봅시다. 쓰러져 있는 사람을 들쳐업고 이렇게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걸어가다 보니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힘든데 그래도 옆에 사람의 체온에 의해서 추위를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한참 넘어가다 보니까 앞에 혼자 가던 사람은 얼어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만들어낸 얘기지만 지금 딱 요 얘기 하잖아, 그죠?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니까 아무리 추운 이 세상의 세파도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누워 있으면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이 추위에 견딜 수가 없어 동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하는 사람은 그 숫자가 많을수록 좋다. 그래, 그 다음에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할 것이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그런데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연합하는 사람들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혜로운 임금 솔로몬이 깨달은 진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일 때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지만 다 같이 하는 말이 뭐예요? 모여라, 모이기를 힘써라, 이 말이죠. 히브리서 말씀 있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모이지 못하게 한다. 흩어놓는다. 마지막 날이 다가올수록 더욱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기승을 부려요. 분명히 성경은 연합하는 것이 아름답다,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이죠. 근데 사단은 아니야 함께 할 필요 없어, 혼자 있는 게 최고야, 혼자 있는 것이 더 좋아, 아이고 그 신경 안 써도 되고 말이야,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아, 이렇게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현대인들은 서로 어우러지는 것을 잘 하지 못합니다. 혼자 무엇인가 하는 것은 잘 하는데 서로 어우러져 연합하여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에 있어서는 힘들어해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요즘 아이들이요, 전부 뭘 갖고 노는가 하면 요거 갖고 놀아요. 밥 먹으면서도 이거 갖고 놀고, 이게 주보 갖고 논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핸드폰 갖고 놀, 핸드폰, 태블릿 갖고 놀, 영상만 보고, 이거 혼자 가능한, 혼자 가능한 거잖아요. 야, 지난번에 오늘 예배 끝나고 딱 나가는데 우리 집사람이 목사님 지난주에 너무 재밌게 놀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더라고. 감사하지, 그죠? 얼마나 재밌어요. 다트도 던지고 야구공도 던지고 윷놀이도 하고, 그렇게 어우러져야 그게 사람 사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노는 거는 함께 어우러져서 노는 거예요. 뭘 하고 놀든지 동네 아이들이 함께 모여갖고 늘 어우러져서 놀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동네 아이가 누가 있는지도 몰라. 아파트 안에서, 그죠?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몰라요. 학교 가서도 함께 어우러져 노는 것보다 혼자 노는 걸 좋아해요. 세상의 풍조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정한 연합을 위해 모이는 것에 더 힘을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모임.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이렇게 모여있는 여기가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모이지 않으면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모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를 위해 모이는 거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을 위해 함께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인원이 점점 줄어들면 결국 교회가 문을 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전염병도 전쟁도 막 전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위해 모이는 인원이 점점 많아져야 됩니다. 이걸 이제 대그룹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배와 같은 대그룹의 상황에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는 어려워요. 전부 여러분 저만 보고 있잖아요.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못 나누잖아요. 그리고 늘 앉는데 보면은 늘 그 자리에 앉으니까 같이 앉아요. 오늘 제가 3부 예배 드리면서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요, 말을 할까 하다가 저더러 잔소리 많이 한다고 그러는 분들이 계셔서 참았는데, 저 끝에 제일 뒷줄에 보니까요, 김영주 집사 둘이 앉아 있더라고. 여러분들은 안 보여요. 저는 보여요. 우리 교회 김영주 집사라고 둘이 있는데 둘이 나란히 앉아 있더라고. 야, 그걸 보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안 재밌어요, 여러분은? 네. 우리 전예라 집사 남편 김영주 안수 집사 있고요, 이지영 전사님 남편이 김영주 집사예요. 어떻게 이름 똑같은 사람이 둘이 같이 앉아 있더라고. 이게 대그룹 안에서는 몰라요. 그리고 또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옆에서 인사도 안 해.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웬만하면 이렇게 눈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별로 인사를 안 해, 서로. 야, 제가 오늘도 한마디 하려다가 안 했는데 전부 이쪽으로만 앉아 있어요. 제가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지금 말고 아까 3부 예배 때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가 이게 있으면 끼우러져 무거워. 무게추가 이렇게 넘어가. 여긴 텅 비었어요. 좀 안내를 해도 여기서 이렇게 보면 안내를 한 빈자리가 보이는데 이쪽으로 좀 많이 이렇게 안내를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그냥 밀어주고 막 미니까 짜증내고 막 이래. 이렇게 텅 빈 자리로 좀. 근데
문이 이쪽으로만 많이 들어오시니까 이쪽으로 잘 안 오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것처럼 이 전체 대그룹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권장을 하는 거죠. 소그룹으로 모여야 그 안에서 친밀한 교제가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서울신학대학교에 신대원, 이렇게 저희들이 공부한 이제 목사 될 사람들, 올해 특별히 이 목회활동 특별 강의가 있는데 말씀 사역과 소그룹이라는 주제래요. 이번 학기 동안에 말씀 사역과 소그룹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목회하는, 일선에서 목회하는 담임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말씀 사역과 소그룹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신대 원장이 저하고 친구인 최동규 교수님이에요. 신화 선교학 교수님인데 속초 제일교회 출신이에요. 저하고 83학번 동기고, 그래서 친구인데 저더러 이 목사님 3월 21일 날 적어놓으셨다 기도해 주세요. 3월 21일 날 오후 1시부터 2시 반까지 1시간 반 동안 우리 신대원생들, 앞으로 목사 될 사람들 한 100여 명 이렇게 목회 실습하는 데 와서 강의 좀 해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강의 주제가 뭔데 그랬더니 전체 주제가 말씀 사역과 소그룹이래요. 저한테 주어진 거는 말씀 사역과 목회, 말씀 사역하고 실제로 목회하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에 대해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하고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소그룹, 저 보세요. 신대원생들에게도 소그룹이 말씀 사역과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통해서 알려주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돼야 돼요. 제가 우리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담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다른 교회들과 다르게 소그룹실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하 1층에 코이노니아, 지하 2층에 디사이플, 뭐 이렇게 디사이플 코이노니아 이름은 그렇게 붙였지만 전부 작은 방들이잖아요. 작은 방들을 많이 만들어 놓은 이유가 그 방마다 들어가서 소그룹들이 모여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텅텅 비워놓으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창고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근데 제가 보니까 텅텅 비고 어떤 데는 다 창고로 쓰고 있어요. 물론 무조건 소그룹으로 모였다고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요. 소그룹 모임 안에서 진정으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숫자가 작게 모이긴 모였는데 모여갖고 지지고 볶고 싸우기만 한다,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소그룹으로 모여서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사실은요, 따로 소그룹을 만들 필요 없이 교회 안에 이미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이미 셀 모임 말고도 이미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어떤 게 소그룹이 될까요? 위원회 아래 사역을 위한 팀도 넓은 의미의 소그룹이에요. 전도팀 소그룹이에요. 그 소그룹이 토요일마다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아세요? 와, 토요일 오전에 한번 와보세요. 붕어빵 굽고 있죠, 그죠? 어묵하고 있죠. 어제는 또 우리 권사님들이 담당이라 막 그 전도팀들이 신났어. 많이 왔다고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저 멀리까지 다 가서 전도한다고 얼마나 신나하는지 몰라요. 그런 팀, 뭐 서장대 기도팀, 팀이 이렇게 소그룹으로 형성돼 있잖아요. 주방팀, 뭐 이렇게 팀 안에서 소그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팀에서 사역을 위한 소그룹이지만 그 팀 안에서 사역만이 아니라 친밀한 교제가 나누어진다면 그 소그룹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그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은 팀원들을 데리고 그 안에서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친밀한 교제가 나누어지도록 많은 기회를 만들어가는 게 좋아요. 또 있어요. 또 팀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을 위한 모임도 소그룹에 속하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위해서 모이는 거, 1대1로 모이는 제자 양육 훈련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초신앙훈련이나 심화영성훈련도 소그룹으로 모이거든요. 이 사실은 교회 안에 제가 꿈꾸는 대로, 꿈이 잘 안 이루어져서 걱정인데, 제가 꿈꾸는 대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이 이끌거나 따르거나 양육하거나 배우거나 이렇게 모든 성도가 제자훈련, 기초신앙훈련, 제자양육훈련, 심화영성훈련에 다 들어가 있다면 사실은요, 셀 모임 필요 없어요. 제자훈련 안에서 충분히 이 셀 모임 안에서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기간을 정해놓고 이때만 딱 하고 해쳐 이러니까 그렇지, 끊임없이 제자훈련이 전 교인이 서로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셀 모임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지요. 제자훈련 안에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개강 예배나 제자훈련 종강 예배나 드릴 때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1대1로 만났더니 내가 우리 교회를 30년 40년 다닌 분들보다도 그 4개월 친밀하게 1대1로 4개월 동안 16번을 하루에 2시간씩 이렇게 만나갖고 나눴던 그 친밀함이 더 크다. 여러분 다 1대1 제자학력 훈련 했던 분들은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도 대그룹에서 얼굴 보기만 하고 친밀한 교제가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선 친밀한 교제가 형성이 되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1대1로 만나서 속에 있는 것들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진짜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졌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친밀한 교제가 전제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의 제자훈련은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제자훈련, 그건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성경 공부, 지식적인 전달의 성경 공부일 뿐이죠. 근데 제가 기초신앙훈련을 하거나 심화영성훈련을 해보면 그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의 진정한 사랑, 그 아파하면 함께 울고 기쁘면 함께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들이 제자훈련 안에서 나타나잖아요. 그게 친밀한 교제가 되는 거단 말이죠. 이런 소그룹이 기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지리적 안배로 묶인 구역이 있었습니다. 구역은 처음에 진정으로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도구였어요. 구역 예배가 있기 전에는 교회 안에 제자훈련 이런 거 없었어요. 거의 대그룹으로 예배만 강조하고 신방을 강조하고 그랬었는데, 이 구역이 생기면서 평신도가 예배를 인도하고 거기서 삶을 나누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구역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배우고 가르치기도 하고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형식은 남아있지만 양육으로서의 효과나 친밀한 교제가 퇴색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치워버리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동안 해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긴 하는데 처음 만들어졌을 때의 그 역동적인 은혜들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가운데 이름을 바꾸고 형식을 바꾸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셀이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고 다락방이라고도 하고 이름을 바꿔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 초창기 구역 예배 안에서 일어났던 그 역동적인 성령의 역사들을 그대로 좀 이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고정관념은 참으로 무서워서 이미 형성된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에 저항하게 됩니다. 이게 참 무서워요.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실 사역은 위원회와 팀에서 감당하면 되잖아요. 배우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은 제자훈련이 그 역할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예배 드리는 것은 공예배에 철저하게 참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말이죠. 그러니까 구역 예배 안에서 해야 될 일들을 이미 다른 소그룹, 대그룹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개강 예배를 드리면서 셀 모임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셀 모임에서 붙들어야 될 것, 우리가 오늘부터 시작하게 되는 이 셀 모임에서 붙들어야 될 것은요, 친밀한 교제가 중심이 돼야 돼요.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옛날 구역 예배 생각하고 강사가 가르치고 배우고 이게 뭐 하나라도 더 주입시켜주고 그런 쪽은 제자 훈련에다가 맡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셀 모임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셀 모임은 친밀한 교제가 중심이 되기를 제가 소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리더들 또 모든 멤버들이 생각할 때 이제 오늘 개강하게 되는 이 셀 모임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친밀한 교제, 코이노네가 이루어져요. 옛날같이 무슨 양육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여기에 너무 중점을 두지 말고, 또 구역들이 함께 모여갖고 뭐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일하는 거에 더 중점 두지 말고, 일하는 것은 어디다 맡기라고요? 위원회와 사역팀에다가 맡기고, 공부하는 것은 어디다 맡기라고요? 제자훈련에다가 맡기고, 셀 모임에서 추구하는 것은 친교, 친밀한 코이노니아에다가 중점을 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고정관념이 잘 깨어지지 않아요. 말부터 셀 모임이라고 바꾼 지가 꽤 됐는데도 아직도 구역 모임, 구역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리더를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부담을 가져. 왜 부담을 갖는가 하면 가르쳐야 된다, 이끌어야 된다, 모범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먼저 부담이 돼서 못해오고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함께 어우러져 교제하는데 무슨 부담 가질 게 없잖아요. 누구든지 리더가 가능한 게 되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임금인 솔로몬이 노래한 전도서의 말씀도 친밀한 교제를 통해 나타나는 효과와 열매를 노래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친밀한 교제를 위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새로운 방법을 수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정관념이 깨어지지 않으니까 셀 모임을 구성하는 것부터가 어려워요. 셀 모임을 구성하는 것부터가 어려워. 그래서 제가 셀 모임 구성하는 거 이렇게 보면요, 저는 아예 손도 못 대고 서로 말하는 게 다르니까 A는 이걸 원하고 B는 저걸 원하는, 그걸 어떻게 맞춰줘요? 아마 예수님도 못 맞출 것 같아. 원하는 게 달라서. 제가 속초에서 목회할 때 하도 그때는 구역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썼는데, 연말만 되면 구역 편성한 뒤에 하도 불평들이 많아가지고요, 한 해는 제가 권사님들 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을 모아놓고 그럼 권사님들이 해봐 이렇게 딱 넘겨줬어요. 그랬더니 한참 모여갖고 머리 싸매고 하더니 다시 목사님한테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 하다가 토할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을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이게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너무 머리가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을 너무 몰두하면 토하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본 사람은 몰라. 해본 사람 토할 것 같다는 거예요. 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구성하는 게 어렵냐면, 그냥 하면 되는데, 따라하면 되는데, 그냥 딱 구성을 해갖고 이대로 모여주세요 그러면 모이면 되잖아요. 근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얼마나 말이 많은지 몰라.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대로 하라 그래도 불가능해요. 예수님도 불가능하다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맞추는 것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누가 하든지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게 마련이다. 이번에도 아마 벌써 제가 이제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발표하고 난 뒤에 우리 이지영 선생님 혼났을 거야. 이 사람 와서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와서 저 얘기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꽤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서 했는데도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만들었는가 하면
기존에 잘 모이는 셀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요. 적어도 4명 이상은 모이도록 편성하자라고 그렇게 노력을 한 거예요. 기존에 잘 모이는, 근데 잘 모이는데 둘이서만 잘 모여갖고 재밌게 논다, 이거 의미가 없잖아요, 셀 모임이라는 게. 그러니까 적어도 4명 이상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2명 모이면 이렇게 묶어보자. 하여튼 4명에서 8명까지는 잘 모일 수 있도록 묶어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 외에 잘 모이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새로 셀을 구성할 때는 가능하면 또래로 묶으려고 힘써. 목사님 그랬는데 왜 우리는 안 그래요? 다 못 맞췄다니까요. 기준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그리고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가능하면 또래로 묶어보자. 그래서 남자 셀은요, 아예 이미 구성된 나이별로 되어 있는 전도회별로 셀 모임을 구성하라 라고 한 거예요. 남자들은 잘 모이지도 않지만 그래도 모여보려면 남전도회와 셀이 또 구분이 돼갖고 이쪽에 모이고 저쪽에 모이고 힘드니까 아예 통합해서 한꺼번에. 요즘은 제가 이제 여러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조직이 많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조직을 통폐합을 많이 하는데, 구역을 없애고 전도회 기관 있잖아요.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래별 기관을 가지고 그냥 셀 모임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기관하고 구역하고를 합쳐서 셀 모임이라 해갖고 나이대별로 그냥 하더라고요. 저 홍성교회가 그렇게 해서 아주 성공했다고 하는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한꺼번에 막 40명도 모이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모이다가 막 40명 모여 많아지니까 그러면 그거 반 나눠봐, 이렇게 반 나누고 이러면서 이제 진행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해요. 함께 모여보는데 인원이 너무 많으면 2개, 3개로 나눠도 되고요. 셀 모임은 항상 유동적이어야 합니다. 해쳐 모여가 언제든지 자유롭게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한번 사무총회 때 결의를 할까봐, 셀 모임은 누구 모이라고 그러든지 절대 불평하지 않기로 아주 땅 해놓고, 교역자들이 셀 모임을 편성해서 해주면 무조건 해는 거. 그래도 나는 불평할 거야, 아마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어렵다니까요. 항상 유동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20년 30년 20년 30년 같은 구역으로 있었다는 게 자랑거리가 되면 안 돼. 적어도 6개월에 한 번씩은 바꿔줘야 돼. 멤버가 바꿔줘야지. 바꿔줘야 새로운 교제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야 교회 안에서 되지.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목사님, 나 이 구역에서 빼주면 나 교회 옮겨버릴 거야. 야, 평신도들의 전가의 보도가 뭔지 아세요? 평신도들이 이것만 꺼냈다 그럼 목사님이 깨갱 들어가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옮겨버릴 거야. 교회 안 나와. 아주 그것만 빼들면 목사는 할 말이 없어. 그죠? 근데 꼭 그걸 빼들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아이고. 그 셀 모임은 항상 이렇게 유동적인 게 좋아요. 이 사람도 만났다가 저 사람도 만났다가 또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이번 상반기에는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저기는 후반기에는 이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게 이제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서로 섞이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총남전대 회장님이 성가대 연습 때문에 못 나오신 것 같은데, 총남전대 회장님하고 나름대로 생각에 1:1 제자가 양육 훈련이 이제 세월이 좀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남전도회 안에서도 양자 동반자 이게 이제 많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한번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일단은 양육자 동반자를 2사람을 묶어주고, 그 위에 선배 1사람을 연결시켜주고, 그 밑에 청년 하나를 연결시켜주면 적어도 4명이 교제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4명씩에서 한 6명씩 이렇게 될 수 있는 10팀이라도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세대 간에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도 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셀 모임은 항상 유동적이어야 거기서 역동적인 힘이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동의하자는 거예요. 마음을 맞추자는 거죠. 제자훈련과 연관해서 그 세대별로 새로운 셀을 구성해서 운영해보자라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교회 구성원 모두가 서로를 알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알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셀 모임은 수시로 해체되고 통합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앞으로 제가 그렇게 해도 돼요? 네, 그냥 다 해쳐 모여 해갖고 4명씩 6명씩 묶어주면 그대로 따라 하실 거요? 20%밖에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 나머지 분들이 꼭 떠난다 그런다니까. 그 수용되지 않아서 이게 제가 마음이 약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제가 카리스마,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요구하는 것 중에 카리스마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데, 카리스마를 갖고 칼 빼들고 그냥 하고 갈라면 가 막 이러면은 혹시 따라올라나 모르겠는데, 제가 마음이 약해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좀 상처받으면 안 되지, 또 들어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참 어려워요. 고인물은 썩게 마련이다 말이에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오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저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알고 있는 사이라서 야, 흉허물이 없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웬걸 이분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저분한테는 알리면 안 돼요 이래요. 근데 이분은 와갖고 목사님 저분한테는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니 이거 뭐지 도대체? 그러니까 오래 알고 지내다 보니까 오히려 서로가 너무 잘 알아가지고 자기 속을 안 내놓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두고 보자 이게 되는 거죠. 제가 시험 들어요.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는 것보다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진 구역 예배 개념은 우리가 포기하자. 그래서 셀 모임은 단순하게 친밀한 교제를 위한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서로 한 주간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면 된다. 어렵지 않죠? 설교하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설교하라 그러니까, 그죠? 가르치라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찬송이야 그냥 부르면 되지 그죠? 반주 없으면 어때? 음이 틀리면 어때요? 괜찮아요. 그냥 함께 불러 모여서 찬송.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래요. 형식을 너무 중요시 여기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기 좋도록 형식을 갖춰드리기는 하지만 은혜로운 찬양이 있으면요, 그 한 곡 갖고 1시간 불러도 돼요. 그날은. 그러니까 자유로우시란 말이에요. 자유로워. 성령님 안에서 자유로우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셀 모임 중에 어떤 분이, 나 이번 주간에 이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반주 없으면 요즘 핸드폰 다 있잖아. 유튜브 틀면 다 나와. 그죠? 그 유튜브 틀어놓고 그 은혜롭다고 그랬으니까 그거 3번, 4번, 5번, 6번 1시간 내내 불러. 그 찬양 속에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니까요. 찬송 빨리 부르고 빨리 성경 읽고 빨리 다음 순서 해야지 안 하셔도 돼요. 모여가지고 한 가지 찬송 가지고 근데 이제 은혜롭지도 않은 거 틀어놓고 졸고 있으면 안 되고, 정말 은혜로운 것을 간증하면서 서로 찬송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나누는데 내가 누굴 만나갖고 어쨌는데 얼마나 할 얘기들 많아요, 그죠? 그래, 할 얘기 서로 이야기하고 또 감사한 이야기, 조건들 이야기하고 설교 듣고 나서 은혜 받은 이야기하고 말씀 묵상하다가 깨달은 거 이야기하고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요.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제자훈련, 기초신앙훈련이나 심화영성훈련사 하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 거기에 할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그렇게 나누고 한 주간 동안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눈 다음에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면 되고요. 찬송이 은혜로운 게 없었다, 넘어가세요. 한 주간 동안 말씀 묵상 하나도 못했다, 넘어가, 괜찮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 없는 게 기도 제목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기도 제목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서로 중보하면서 기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사랑으로, 정말 내가 이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이 영혼을 내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이 영혼이 주님 닮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영혼과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주님처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걸 놓고 기도하고, 그게 우리 이강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중보 기도잖아요.
이걸 지금 제가 쭉 여러 개를 여행했는데 하나만 해도 된다는 게 하나만 해도 된다고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 근데 20년 30년 모인 분들은 이게 안 돼요. 안 돼. 다 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피할 시대라.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피할 게 더 많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요 궁금하잖아요. 알고 싶은 게 많아. 그리고 뭐라고 한마디 해도 신선해. 30년 된 분들은 뭐라고 하면 지난번에 다 얘기했어. 지금 10번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얘기가 없어. 근데 새로운 사람들은 그래? 와 그랬구나. 고양이 고기야? 아 형제가 그렇게 된다고? 이 뭐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서 삶을 나누는 것은 한 주간 동안에 감사한 거, 특별하게 경험한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래서 셀 모임은 누구나 이끌 수가 있다. 누가 리더가 돼도 상관없다. 아무나 그날 먼저 온 사람 하기, 그날 지각한 사람이 오히려 리더하기,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책임자는 정해놓기는 했지만 누가 리더를 해도 상관없다. 제가 기초신앙훈련이나 이렇게 할 때 꼭 제가 안 해도 되거든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리더가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모두가 안 하려고 해요. 형식을 갖추되 형식이 없는 것처럼 모여도 된다. 그 안에서 진정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서 믿음으로 친밀함이 형성되면 성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기존의 방법은 다 나쁜 거다 이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서로 또 배우고 가르치고 서로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기존의 방식으로 친밀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죠. 여러 가지 한 가지 형식에 매여서는 안 된다. 자유로워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한테 꼭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성원에 따라서 새로운 방법을 활용해도 무방하다. 심지어는 모이는 장소도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추천하기는 하지만 가정에서 모여도 되고요, 카페에서 모여도 되고요, 야외에서 모이셔도 됩니다. 야구장에 가서 모이셔도 되고요, 농구장, 배구장에 가서 모이셔도 돼요. 저런 데만 안 가면 돼. 룸사롱 그런 데만 안 가면 돼. 건전한 장소는 어디서든지 모여도 돼요. 그리고 그날 꼭 모여갖고 찬송하고 이거 안 해도 돼요. 오늘은 우리 야구장 가서 야구 경기하면서 저 선수 난 저 선수 응원하는데 나는 이 선수 그래도 돼요. 제가 너무 파격적이에요? 그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고 야구장 가라고 매주 가시겠어요? 그죠? 1년에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형식은 가능하다. 장소에 묶일 필요도 없고 형식에 묶일 필요도 없고요. 다만 모여라. 모여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나누는 게 중요해요. 열려 있어야 됩니다. 고정관념에 묶여 있지 말고 항상 마음을 열고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오늘부터 셀 모임을 개강하지요. 셀 모임을 구성해서 발표했어요. 일단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더라도 불평, 불만, 원망 이미 쏟아놓은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이제부터는 하지 마자 말이에요. 일단 모이면서 여러분이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라요. 만들어줬으니까 한번 거기서 모여보세요. 그리고 그 경험한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세요. 아직 경험해보지도 않고 하지 말고 경험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의견을 이야기해주면 제가 들어서 또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상반기가 한 6월쯤에 종강 예배를 드릴 텐데 지금 3월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3, 4, 5, 6 한 4월 말이나 5월 초쯤에 리더들 모임도 한번 만들어서 여러분 의견도 한번 들어볼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대화할 때 중요한 것은 내 생각만 옳다라고 주장하며 불평하는 소리는 저 듣고 싶지는 않아요. 내 뜻대로만 해줘야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줘야 된다. 왜 그거 안 해주냐? 그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옛날에 이랬는데 이거 정말 듣고 싶지 않아요. 저쪽 교회에서는 이랬는데 이거 정말 안 듣고 싶어요.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한다는데 그럼 그 교회 죄송합니다. 아무 말 안 했어요? 뒤에 얘기는 상상하세요?
물론 좋은 의견은 얼마든지 가지고 와서 이런 것 해보면 어떨까요? 저런 거 해보면 어떨까요? 다 좋아요. 긍정적이고 건설적이며 발전적인 의견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불평을 위한 불평은 없었으면 좋겠다. 셀 모임을 통해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 있는 아이디어들을 기도하면서 생각해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함께 의견을 수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시도하면 일단은 순종하며 따르면서 개선점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도도 해보지 않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하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형편에서 섬길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도 실현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강릉 성결교회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목요일날 오전에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구역예배, 거기 구역예배로 다 같이 어르신 구역예배를 드리고 밥까지 먹여서 차를 태워갖고 데리고 왔다가 구역예배 드리고 밥까지 먹여서 차를 태워서 데려다 준대요. 우리 교회 하려고 그러니까 어려워. 누가 운행할게요? 누가 밥을 할게요? 그죠? 그 교회는 그게 돼. 우리 교회는 안 되는 걸로 해달라고 그러면 못 주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좋으면 할 수 있게 또 봉사자가 생겨야지, 그죠? 그게 어려운 거예요. 교회 형편에서 섬길 수 없는 걸 요구하는 것도 어렵다. 상황을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생각하지 말고 교회 전체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이 아니고요.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셀 모임을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셀 모임을 통해서 놀라운 열매 거둘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합해 수고함으로 풍성한 보상을 얻으시기 바라고요. 인생을 살며 힘들고 어려운 일로 고통받을 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자꾸 담을 치더라고. 내가 이게 알려지면 창피해, 이거 알려지면 자존심 상해, 자꾸 벽을 치더라고. 이건 친밀한 교제가 아니에요. 병은 알릴수록 낫기 쉽다 그러잖아요, 그죠? 아픔도 자꾸 이렇게 나누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로 고통받을 때 서로가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셀 모임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서로에게 방어하려고 하지 말고 무장해제하고 속에 있는 것 다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눈물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셀 모임, 함께함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셀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 맞서다가 패하지 말고 함께하여 맞설 수 있는 힘을 모으고 함께함으로 끊어지지 않는 세겹줄의 능력을 덧입어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셀 모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가 마음을 합해 연합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연합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그룹을 통해 친밀한 교제를 누리기 위해 셀 모임을 개강하게 하시니 이 셀 모임을 통하여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루어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고정관념은 깨뜨리게 하시고 새로운 것을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 일단 순종하게 하시고 더 좋은 지혜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